여러분에게 기다림은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혹시 뭔가를 간절하게 기다려 본 적 있으신가요? 기다리는 것이 눈앞에 딱 보였을 때, 혹은 보이지 않을 때, 그 기다림의 중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게 될까요? 저는 하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달 뒤면 제 아이가 이제 세상에 나옵니다. 하이를 기다리는 이 한 달 정도 남은 이 시간 동안에 아빠가 된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 설렘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있습니다. 아직 여기에서는 이제 손자뻘까지 키우신 분은 아직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로 이번 주에 이제 학교 가서 교수님께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고 이번 다음 달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됐는데 이랬더니 그 교수님이 가야 될 길이 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아들 낳으니까 막 신기하고 이렇게 하지 또 아이 자라가는 게 막 아깝고 그럴 것 같지 손자 낳아봐 이건 또 다른 세계야 이러시더라고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아이가 자라가는데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있지만 목회자가 되어서 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저입니다. 참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우리입니다. 가야 할 길이 먼 우리의 이야기 속에 무슨 이야기로 채워질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썩 즐겁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즐겁지 않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었을 때 우리가 진짜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로마서 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4장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좀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복음은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리라는 어떤 선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선언 이후에 1장 18절에서부터 4장 25절까지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야기를 쭉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인류 중에 누구 하나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구약의 하나님은 틀렸다,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예수가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이 아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사랑과 인자와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거짓말입니다. 단언하건대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학자들이 하는 말 그대로 따라한 사람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자기네들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정직하게 읽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에서도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반드시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사실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하기 제일 좋은 게 요한 1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 사랑의 하나님을 노래해요. 요한 1서에.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동일하게 지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요한이,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한 그 요한이 심판을 강렬하게 묘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가 그 인류에게 모두 다 쏟아져야 했던 그 분노를, 그 진노를,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내리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진노 받으신 그 십자가 뒤에 숨기만 하면, 그 진노의 십자가 뒤에 숨기만 하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줘요.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이 심판을 반드시 행하셔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기꺼이 십자가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용서하시기만 하는 분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우리는 율법 안 지켜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 조금만 느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를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4장 18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만약에 율법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한번요. 만약에 율법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화목제사라고 하는 제사 율법을 두셨어요. 그 화목제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편하고 긴장된 어떤 잘못된 관계들이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는 율법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약에 이 율법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아 버려요. 양을 드려도 이제는 용서받을 수 없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완성하신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느슨하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사라져 버려요.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강하게 지키고 어떤 거는 적게 지켜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강하게 지킨 거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런 방법들이 많아지는데, 어떤 느슨한 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니까, 정의의 하나님이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걸 딱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천국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화목 제물이 기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가 십자가 뒤에 숨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쏟아내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 감고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까? 그럼 이제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이것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5장 이후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5장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이 율법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리고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에서, 하나님의 공의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고, 이 정의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은혜로 의로우심을 받아 누린 우리가,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로마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설명을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은혜의 십자가 뒤에 숨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에 좀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을 보면 그 입구 문에서부터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동호수를 입력해야 되죠. 카드키를 대지 않으면 아예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게끔 만들죠. 주차장에서 내보내버리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문들이 꽉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키를 주신 거예요. 그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감을 입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아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의 마음속의 패악함과 그 죄악된 마음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그들 나름대로의 양심이 그들 스스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누구도 그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감을 받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환기를 우리 본문에서 시켜주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과거 상태가 어땠냐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죽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어요. 심판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아주 작은 잘못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게 핵심이에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무시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원수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해도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원수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앞에 있으면 죽이고 싶어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때문에, 정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여기세요. 그런데 그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용납하신 거예요.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꽝 치십니까? 그것 때문에 막 녹아내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참된 어떤 죄인의 그 간절함과 강렬한 주님의 은혜밖에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노라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삶 속에 살아계십니까? 우리 교회가요, 어느 순간부터 이 죄인됨이 사라져버렸어요. 은혜, 좋은 거, 이것만 봐요. 우리 마음속에 위로를 주는 거, 그것만 봐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인된 시절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부터 은혜를 이야기해야 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원수 되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있을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 뒤에 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에게 은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인된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죄인으로부터, 그 원수됨으로부터 시작하자 이거예요. 과거의 상태가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향하여서 선물로 은혜에 들어감을 입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감을 입게 만드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의 상태가 죄인이고 원수이고 하나님과 전쟁의 상태였지만 지금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습니다. 자, 은혜로 들어감을 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꼬여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네, 정말 죄인됨이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선물을 얻게 되면서 은혜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입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대요. 여기에서 즐거워하다는 단어를 보면은 이 즐거워하다는 단어는 자랑하다, 기뻐하다 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찬양하다 이런 말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바라다는 소망이거든요. 이 소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찬양하고 이 소망을 즐거워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곧바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곧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찬양한다,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환난 중에도 자랑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기에 우리가 이 가야 할 이 먼 길, 천국까지 가기에 우리가 이 먼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먼 길을 가는 동안에 환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연단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인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우리 모습을,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은혜는 내가 죄인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농담인데 깊게 이야기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농담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원래 그 여름 양복이 제가 회색 양복이에요. 회색 양복을 안 입고 검은색 옷을 입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게 겨울 양복이거든. 더워 죽겠어요. 땀이 질질 나요. 죄인, 까만 죄인, 새까만 죄인, 말할 수 없는 죄인, 죽어 만나는 죄인.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먹어버려요.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까먹어버려요. 내가 원수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내가 원래 상태가 뭐였는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제가 가끔 로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로또 받게 해주세요. 이거 뭐예요?
내가 죄인된 이 모습들 벗어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들어감을 입은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 한국교회 어느 순간부터 그놈의 복 받아야죠. 하나님이 복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 주일 설교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역사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 받는 거는 우리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하냐고요. 그 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알아서 잘 살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그걸 베풀면서 살라고 주시는 거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내 죄인됨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원수되었던 상태는 사라져버리고 복 이야기하면서 진짜 십자가 은혜가 사라져버렸어요. 진짜 복이 사라져버렸어요. 진짜 복음이 이번 주 월요일에 그 바퍼 사역 혹시 아시나요? 그 다일 공동체 그 청량리에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 바퍼 사역하시는 그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월요일날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최일도 목사님이 자신의 사역을 하시면서 참 많은 비난을 받으시고 욕도 많이 먹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최일도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고 서울의 영락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큰 대형교회 그 목사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영락교회는 뭐 우리 합동 측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통합 측에서 저희는 이제 그 장로교단에서 네 가지 큰 부류의 장로교 교파가 나눠지는데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통합 측에서 가장 큰 교회, 처음으로 대형 교회가 이루어진 만드신 그런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한경직 목사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월남하셔서 그 전쟁 고아들 다 거두시고 고아원 만드시고 굉장히 큰일 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그 종교에서 그 종교 분야에서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도 받으실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대형교회에 세우셨으니까 이 최일도 목사님이 그 목사님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을 이제 만나러 가셨대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찾아뵌 거였는데 이제 뭐 남한산성 근처 어디에 계신다, 모처에 계신다 그러셔서 그곳으로 이제 찾아갔는데 가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웬 허름한 진짜 몇 평 되지 않은 그런 허름한 집에 뭐 집기들도 거의 없고 옷도 없고 그냥 뭐 성경책 뭐 책상 이 정도 책가상이 있는 이 정도만 있는 거 이부자리 하나 펼 정도의 공간만 있고 그런 공간에서 이제 목사님과 그 바퍼 사역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제가 전라도 사투리하고 그 경상도 사투리는 조금 흉내낼 수 있는데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사투리는 잘하고 경상도 사투리는 제 아내 때문에 이제 연습을 좀 했는데 이북 사투리는 도저히 제가 안 되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북 언어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사람들이 많이 칭찬할 겁니다. 그러면 고조 아닙니다 하시고래 이러시더래요. 잘 안 되네. 아닙니다 하시고래. 아닙니다.
칭찬하고, 남들 안 하는 거 하니까 칭찬할 거 아니에요. 남들 안 하는 사역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조 안 힘내라 하시고요. 이러시더라고요. 안 힘내라. 또 사람들이 많이 욕하고 비난할 겁니다. 난 하지도 않았는데 비난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정말 응어리 맺힌 그 순간이 찾아올 때는 고조 당연하디요 하시고요. 이러시다. 당연하디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응어리 맺혀져 있고, 나는 안 그랬는데 속이 막 상하고 문드러지고 뼈가 쏟아져 가는 그런 상황에서 당연하디요 하시고요. 그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욕먹고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욕먹는 거 당연하디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지경 된 게, 칭찬할 때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칭찬할 때 당연하디요 하고, 욕먹을 때 당연하디요 해야 되는데 욕먹을 때 아닙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한국교회에 문제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을 쳤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까지 이르려면 칭찬할 때 아닙니다 하고, 욕먹고 비난당할 때 당연하디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안 되니까 복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진짜 소망의 인내를, 소망의 찬양을, 소망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원래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어떤 인내를 요구하셔도, 우리에게 어떤 연단과 훈련을 받게 하셔도 귀찮아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하고 싶지 않아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디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 되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 이 소망은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는 우리의 과거예요. 이 소망은 미래예요. 앞으로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확증하시고 아예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만드시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모두 사라진 상태가 이 소망의 상태예요. 이 소망으로 가기까지 우리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이 소망까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이어가야겠지만,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더러움이에요. 더러움. 부끄럽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더러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망이 우리를 더러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그냥 환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우리를 연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환난을, 이 인내를, 이 겸비함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더러운데, 죄악 가운데, 우리를 정죄한 가운데, 우리를 아픔과 슬픔의 눈물의 골짜기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환난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시험과 연단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은 그 소망이 우리를 절대로 죄의 더러움과 우리의 아픔의 눈물 골짜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주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냥 그저 그 소망을 노래하라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환난을, 인내를 견뎌내라 라고 이야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순종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행하신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적극적으로 행하셨어요. 적극적으로 환난 당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인내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시험 당하셨어요. 사실은 광야 나가시잖아요. 왜 나가셨겠어요? 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맞으셨나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로마 군대를 싹 쓸어버릴 만큼의 군대를 몰고 올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환난을 당하셨어요. 적극적으로 시험을 당하셨어요. 적극적으로 인내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원수여서 그냥 내버려두면 죽으니 기꺼이 우리 앞을 가로막으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소망의 노래는 아직 그 영광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갈 길이 먼 사람들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시험을 당할 때 당연하지요 하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당연하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당연하지요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셨고, 당연하지요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환난을 당하셨고 시험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당연하지요 이야기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이 삶의 고백이 우리 삶의 전체에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기꺼이 적극적으로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진노 뒤에 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